마라나타.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길은가? 16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긴 그 성경을 읽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오늘 이 6장 말씀이 너무너무 길어서 71절까지 있는데 이걸 정말 세 번으로 네 번으로 나누려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인간 플러스 일 플러스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일이 뭔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일이란 하고 제가 거기다가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6번 7번 해도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야. 제목을 달고 바탕 화면에다 저장을 하는데 저장이 안 돼. 이게 뭐 글씨 써가지고 저장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한번 저장하면 되거든요. 제가 뭐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그러다가 이게 너무너무 여러 번이 저장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오늘 진짜 주제는 생명이 떡이거든요. 나는 생명이 떡이라고. 나는 생명이 떡이야. 그래서 나는 생명이 떡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 금방 한 번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생명이 떡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모든 범사가 이렇다니까. 범사가 내 뜻대로 가면 안 돼. 가다가도 망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냥 그게 형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해답인지 정답인지 없잖아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가 우리의 그 연약함이거든요. 우리의 어리석음, 미련함, 우리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일 일은 안 모르는 게 맞아요. 아니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 그냥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알면은 곤란하다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얼마까지 살고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죽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 행복하겠냐고, 편안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차라리 약이야. 그죠? 그런데 그걸 뭘 쫓아가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걸 알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죠?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알으라고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 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다가 하나님도 못 잡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그죠?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더러운 죄한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할 때는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고요. 그게 축복의 길이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주 그냥 그 영생의 복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엉뚱한 길을 하면은 어떻게 엉뚱한 우리의 생각을 굴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뭔가를 알려고 하고 내일도 모르는데 그냥 1년, 2년, 후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진짜를 놓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죠?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일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죠. 시작은 거기부터 시작돼요. 마지막도 그걸 끝나요. 결국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각자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옷 입고 생명이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야.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에요. 영생하는 양식이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고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기 6장에 있는 말 다 있잖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다음에 피와 살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래도 이걸 우리는 이게 너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 이해가 가잖아.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이해만 하면 뭐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더 불행한 거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서 망하지만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망해. 그러니까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생명의 떡.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이게 불행한 거죠. 이게 슬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세계 너무 우리가 많아서 그 감동을 못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정말 확실히 저는 힘들어야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정말 저는 힘들어야 돼요. 마음이 공고하거나 몸이 힘들거나 아무튼 나는 힘들어야 돼. 나는 힘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럴 때는 항상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는 그 감동받는 자리가 있어. 위치가 있다니까. 좀 내려가야 돼. 조금 더 내려야 돼. 쭉 내려가야 돼. 그 위치 있어요. 장소가 있다니까. 있잖아요. 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서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 하나님의 위치가 장소가 거기 주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막 내려가야 돼. 어디가 뭐가 내려가? 마음이 계속 내려가야 돼.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야 돼. 아주 심히 괴로워야 돼. 아주 너무 그냥 아주 막 이제 좀 더 내려가야 돼. 그죠? 좀 더 내려가야 돼. 좀 더 내려가고 내려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거기서 이제 뭔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시 내려가야 되는구나. 내려가야 사는구나. 낮아져야 사는구나. 비워야 사는구나. 죽어야 사는구나. 정말 철저하게 겸손을 떠나서 겸비해야 돼. 아주 겸손이 비참할 정도로 겸비해야지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일에 거기 내려가지 않고 듣는 건 이건 누구야? 그 가장자에 있는 마귀야. 마귀가 나보다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가 먼저 와.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의 강도. 이게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깊이 내려가서 은혜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그냥 뭔가 인간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는 내 생각이고 마귀 생각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비우시기를, 마음이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감동이 오면은 그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기도, 뭔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이 안 오면 들 내려간 거야. 그래서 물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내려가 있는 거지. 아무리 내려가도 예수님 없으면 소용없어. 그냥 비참한 것으로 그냥 끝날 뿐인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서 내려가. 만나는 장소가 있다니까. 거기서 기다린다니까. 거기서 기다릴게요. 내려가는 그 장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감동이 올 때는요, 정말 우리가 막 어떤 때는 막 정말 회개가 되잖아요.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저 뭔가를 입술을 열어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냥 속에서 묵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그죠? 너무 괴로울 때는. 그리고 막 속이 답답할 때는 막 또 주님 앞에 터뜨리기도 하지만 그리고 뭔가를 정말 하려면 또 주님께서 굳세어라 막 기도도 막 하지만 이것도 감동으로 오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성령도 감동으로, 방언도 감동으로. 할렐루야. 자꾸 육신의 감동으로 방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막 정말 주님의 감동이 오면 막 감사도 넘치잖아요. 그냥 어떤 때는 감사가 그냥 주님 땡큐 이게 아니라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해. 너무 죄송해서 정말 눈물도 안 나온다니까. 너무 죄송해서 뭘 잘하겠다고 울어 안 된다니까. 근데 눈물이 나오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눈물 나오는 게 문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죄송하면 그죠? 눈물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성품이야. 성품에 따라서 눈물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눈물 흘린 사람이 이상하잖아. 그죠? 눈물이 나오면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성품에 따라서는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막 하나씩 주님 앞에 아주 회개가 되든지 아니면 너무 감사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오실 주님이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려주고 그냥 세상이 안 보여.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 것이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 하늘에다 우리를 못을 박아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선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선이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감동이잖아요. 우리한테 감동. 더 잘하지 못하는 게 죄송해요. 이게 감동. 그 다음에 그냥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은 바에 감사의 감동. 이런 감동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삶이고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질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죄 안 지는 사람 있으면은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이 엄청 문제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죄 질 수 있어요. 계속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라 야뽕강가에서 야곱이 그냥 막 천사와 씨름하고 막 축복을 받고 막 그냥 분이엘 막 정말 하나님을 만나 그런 마음에도 돌아가서 또 죄지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조금씩은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렇게 변화시키는 주님 앞에 우리는 희망을 걸고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가면 갈수록 부드럽고 좀 사랑스러워져 가고 참고. 옛날에는 진짜 지고 못 살았잖아. 옛날에는 지면 바보야.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왜 져 내가 어디 내가 뭐 이러면서 막 이기려고 이겨야 손해 안 봐. 손해 보고 나면 잠이 안 와. 가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습 없어졌지? 없어졌죠? 없어지고 있죠? 없어질 거죠? 왜냐면 그래요. 진짜 그래. 생명이 떡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빚어져 가면서 우리가 채워져 가는 사람은 그만큼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서 그분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택한 자는 여기 39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완전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뻐요. 그냥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이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만 와도 이쁘잖아.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다 밥 먹는 것만도 얼마나 이제 뭔가 됐어 막 이러고 거기다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더 기도 생활하고 그냥 밤에 또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하나 또 변해가잖아요. 영혼이 먼저 변한 다음에 육도 변한다고 했어요. 그죠? 계속 변하다가 가면 육도 다 변하고 가고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뭔가 밭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만약 소망이 안 보이면 농사꾼은 정말 절망이죠.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 구속된 자녀로서 그죠? 하나하나 정말 변해가는 것을 정말 기정사실로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더 많이 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물어서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내려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고 그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내려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야.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빨리 내려가라 그래요. 재촉해서 내려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산을 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이제 너희들 내려가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산을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저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제 이 떡 먹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야. 찾으러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야. 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배는 한 척밖에 없었거든요. 자, 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22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때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24절, 25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야,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고 놀라는 거니까 말하자면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거든. 배를 타고 갔고, 그래서 막 찾고 막 디베라도 가고 막 건너편에도 가서 가버나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늘 보통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얼마나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거하셨는가를 이제 대충 아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봤더니 제자들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밤에 늦게까지 산으로 가셨거든. 근데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몇 절에요? 그 17절부터 이제 나오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이 제자들은 건너왔는데, 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왔는데 10열이라고 하는데 10열인가 10리죠. 10리는 우리 어떤 그 키로수로 계산하면 4kg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10열이밖에 안 갔는데 큰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배를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어부들이고 베테랑이고 배 젓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4km면 사실 뭐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풍랑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없는 순간 우리는 풍랑을 겪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책에서 교훈해주고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교훈해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풍랑을 막 겪으면서 막 큰 바람 속에서 막 이 제자들이 그냥 막 노를 젓다가 그냥 엄청 두려워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도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제 걸어오시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막 바다로.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는 유령인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는데 유령인가? 왜냐면 예수님이 없는 순간부터 바람이 울고 막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장난이 아니죠. 한번 우리 잠깐만 한번 마가복음 6장 한번 한번 볼까요? 45절. 이 말씀을 좀 봐야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셔가지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작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셔요. 근데 바람이 막 거스름을 제자들이 막 괴로이 노를 젓는 거예요. 밤 4경쯤에 한 그 새벽 4시쯤이죠. 그죠?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죠?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의 모습을 익히 알 텐데도 놀라는 거는 뭔가 지금 이제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놀라운 일이죠. 바다를 걸어서 막 오시고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사도 요한이 보고 막 너무 두려워서 막 죽을 것 같이 두려워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말하고, 예수님이 막 정말 변화된 몸으로 그 변화산에 갔을 때도 변화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오시면서도 뭔가 변화된 몸으로 이제 아마 오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몰라보고 막 유령처럼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이제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는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 안 계시면 바람이 불어. 그죠?
그리고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괴로운 거는 그냥 그대로 괴롭고 여전히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논란이 있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저 이게 봐요. 이게 언제 일이에요? 몇 시간 전 일이란 말이야. 하루도 안 지났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먹고 마셨던, 그죠?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 마음이 여전히 정말 깨닫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정말 우리도 좀 생각하는 바가 많이 좀 크죠, 그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바람도 멈추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순간인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항상 섬기지만 그래 항상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임만을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순간이야. 우리도 정말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환난과 풍파를 경험하는 거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다시 평안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잠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진짜면 진짜일수록 떨어질 수가 없어. 그죠? 우리는 잠시만 흔들려도 벌써 주님부터 찾는 그런 아주 습관이 돼야 돼. 그 습관이 우리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걸 여기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참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같이 산에 가지 않으시고 같이 이제 아니면 같이 제자들과 산에 갔다가 다시 목적지를 가든지 아니면 그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든지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험을 주는 것도 내가 물론 재촉해서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요한복음 봤을 때는 아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지 왜 지들만 가다 이렇게 난리가 났어 이렇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갔더니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랬는데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보다 훈련이다. 훈련이야. 나가 떨어지면 안 돼. 훈련이야. 이게 다 필요해, 제자들한테는. 누가 제자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 풍랑을 허락하는 것도 이것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타시면서 바람을 그치게 하니까 결국 그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바람이 그쳐지고 주님이 안 계실 때 이게 우리가 지금 말로 그런 거지 사실 실상하면 배를 타고 배가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이게 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배 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요즘 배 타고 우리 배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럴 때 꽉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오는데 막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 그래도 다 조금은 그냥 적응이 된대. 그런데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베테랑들도 이걸 감당을 못하고 막 다 토한다네. 그러니까 이게요, 배가 바다에서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막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잖아. 근데 지금 배를 탔단 말이야. 배가 막 그냥 막 정말 막 큰 풍랑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크다면 엄청 큰 거란 말이지. 엄청난 큰 풍랑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훈련시켰을 때 대충 시켰겠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풍랑이 올 때는 예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면 훈련이 맞는 거 맞춰지는 거고 그러나 계속 혼자서 뻗당기고 있으면 훈련이 계속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죽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찾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되게 두려운 거죠. 그냥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 이게 아니라 엄청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냥 느껴져요. 그냥 성격이 이게 감동이 돼야 된다는 거지. 꼭 배 타고 막 힘들어서 막 우리가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다시 말하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막 그냥 어지럽게 힘들어서 막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늘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죠? 그러나 잠시 항상 우리는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떨어질 때는 그러나 주님 빨리 붙잡아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 풍랑도 그냥 어떤 그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잔잔해지는 풍랑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에 기뻐서 막 배로 영접해가지고 배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더 예수님의 막 예수님인 게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도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배가 막 그 난리를 치다가 그냥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냥 조용해지니까 얼마나 막 이제 구세주 나타나셨으니까 살았다 막 이런 마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예수님을 막 찾으러 가죠. 막 디베라 배다 그 뭐 배들의 주위 축사하시던 그 여러 떡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와. 그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막 또 예수님을 찾아서 없는 것을 제자들 아무도 없어. 다시 또 와가지고 막 바다 건너편에 와서 이제 가버나움에 와서 만나 라삐야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되게 이 사람들도 반가워. 왜 찾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반가워하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날 찾아왔구나. 아이고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저쪽에서 막 반갑게 왔는데 여기에서 야 니들 나 찾은 까닭은 진실 너에게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에 떡을 먹고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심장을 콕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좋았다가 그냥 머쓱해지는 거죠. 되게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썩는이라고 했는데 썩는 양식 그죠? 원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썩었어 이미 썩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썩는이라고 나왔는데 원어에는 썩은이라고 해서 이미 썩은 거예요. 지금은 안 썩었지만 이미 썩은 거랑 마찬가지야. 세상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미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아버지가 너에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아니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입맞은 자가 예수님의 천국 올라가는데 그 입맞은 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여러분한테 설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양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양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썩을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생명 영상하는 양식 하늘에서 이거 하나님의 이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아예 그냥 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니까는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주님이 하지 말라면 또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라면 또 조금씩 하라면 하려야 되는 거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많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많이 우리가 알다시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그런데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것도 없어. 그런데 누가 천부께서 기르신대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누가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집어줄 부모가 없고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주겠어. 악한 자들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알아.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가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것들은 다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알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나라예요. 천국의 나라보다 더 크신 주인공이시라니까요. 세상에 만물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하늘에서도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의가 누구예요? 의의 본질이신 분이 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본질이시고 예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의로운 거예요. 믿기만 해도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나라 의를 구해.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마. 이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과 이 땅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 일이야. 내가 일이라고. 나를 믿는 것이 일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걸 놓고 묵상을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나 몰라. 자, 썩을 양식이 뭐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셨던 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도깨비 방망이. 돈 나와라 뚝딱 그럼 돈이 나오고, 또 떡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떡이 나오고, 먹을 것이 양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 나와라 뚝딱 하니까 물고기가 막 나왔어요. 말하자면 옛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야.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람이요 먹는 거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지, 먹는 거면 해결되면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은요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한량없이 잘 살겠지만, 지금 지구촌의 30%가 정말 먹는 거 가지고 고통하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는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더 이전으로 들어가면 더 먹는 것은 더 많이 치열한 아주 그냥 생존 경쟁이었다는 거지. 먹는 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막말로 막 전쟁이 나고 막 무슨 막 천재지변이 나고 막 이래봐요. 뭐 배우는 건 두 번째라니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라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재앙이 오고 마지막 때가 돼서 만일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아침에 이런 눈 떠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이걸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없는 사람한테 먹는 거는 엄청난, 이건 생존과의,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속에서 이게 갇힌 결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다 먹여줬다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2분이 임금이 되면 백성은 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먹는 걸로 딱 끝난 게 아니라 막 남은 조각이 막 12바구니, 7바구니 막 이래요. 그건 나갔다 가서 팔아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얼마든지 또 더 이제 삶의 보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진짜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특히 없는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이거를 거저준다? 표적이고 뭐 필요 없어. 이것도 먹는 다음 문제지. 기적과 물이 포도주 되고, 그죠? 38년 죽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무슨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먹는 것보다 더 급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처음이면서 이게 시작이면서 끝 문제거든요. 먹는 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막 퍼준다고 생각을 해봐.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뭐하러 돈 벌러 다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떡의 기적이란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걸 책망하셔요. 먹는 걸 차라리 내 표적을 보고 너 이거 따라왔다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의 먹는 거, 그 떡 때문에, 썩을 양식 때문에 너희들이 찾아온 거야. 차라리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면 그나마 조금 뭔가 희망이 있어 보여. 자, 그 다음에 표적은 뭐냐? 표적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표적, 먹는 거에다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표적을 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아무나 일으키는 게 아니야. 자, 먹는 거를 주었다고 해서 임금을 삼는다면, 이 표적을 좀 생각했더라면 이분은 선지자야. 선지자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몇 장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알 거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 이 기적이라도 보면 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지. 떡만 보면은 그냥 떡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도 보면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너희가 생각할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렇다고 표적이 목적은 아니야. 여러분 늘 말하지만은. 다만 떡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 거고,
이 안에 있더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어디로 왔나 이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은 수준이 앞서 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표적과 기적이 목적지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세요. 떡이고 표적이고 다 필요 없어. 이게 떡과 표적이 일어나는 까닭이 뭐예요? 여기 뒤에 말씀 계속 하세요. 여기 이 말씀이 뒤에 전체가 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3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3절부터 다, 그죠? 이게 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째 신앙, 육의 신앙. 정말 막 돈난 많고 예수님이 무슨 돈을 주기 위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양식을 뭔가 먹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너희가 표적이라도 받더라면 표적은 그래도 희망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아버지의 어떤 부터 이제 보내셨다는 것을 혹시라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떡보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막 이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도 이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뜻을 맞추는 것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양식도 중요한 거고 물론 표적과 이적도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 영적인 신앙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를 이게 어떤 과정이죠. 떡을 주고 표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결국 단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떤 화려한 어떤 부한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신비한 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난 너에게 그걸 줄 수가 없어. 어쩌면 내가 죽으라면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일이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삶,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냥 너는 나 하나로만 만족해야 되는 거야. 떡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그냥 나 하나. 이걸 예수님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그냥 성경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것이 그냥 그 마음이 왔어.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떡에서 얻는 그런 어떤 부가 아니라 은사적인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에서는 놀라운 신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늘의 천국을 나한테 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프고 끝난 게 아니야. 네가 싫어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버리고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너무 놀라운 게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는 상상할 수도 없고 너는 예측할 수도 없고 너는 감당할 수 없는 너는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너는 정말 어디서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걸 주시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거, 그냥 힘든 거, 그거를 그냥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너는 버려야 돼. 너는 인간성이 나쁘니까 너는 아주 그냥 혼 좀 나야 돼. 이런 아픔이 아니라 이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어.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얘기했잖아. 이거는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보는 건 보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보이지 않고 천국에 가면 보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안 해. 왜냐하면 그 눈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가 없으면 너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나를 믿어야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으면 더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시대는 정말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성령이 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떡에 대한 것에 이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날 세대는 어때요? 조금 나아지셨어. 은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세대에도 눈이 막혔다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셔. 왜? 진짜 중요한 건 하늘나라를 우리가 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보여.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람은 계속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꾸 하늘에다가 맞춰주는 거야. 근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사모한다고 되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를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어. 너희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나를 주하는 거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것들아, 더 몰라. 내가 나를 먹어야 살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면은 참 한심하잖아. 지가 뭔데 지 살을 주워 먹게. 저기 뭐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다 식구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수근수근거려서 뒤에 보니까 다 떠나요. 다 떠나.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자 보세요. 이 재밌는 말씀 한번 뒤에 볼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 은혜 정말 주님 이거였어. 이게 진리야 이게.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왜 표적 보여줬어? 이거야 한마디로.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자 31절에 보니까 모세도 우리한테 음식 먹였거든? 그럼 당신이 정말 메시아하고 선지자라면 우리한테 먹여줘야 되잖아. 그럼 당신 지금 표적이 뭐야? 도대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야? 지금 무슨 짓이, 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1절에 내가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31절에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31절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 하는 표적이 뭐야? 당신이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 조상들은 다 만나를 먹었어. 그러면 너는 너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란 얘기는 없지만. 자, 모세 준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준 거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럼 이 떡을 좀 우리한테 줘가지고, 그죠? 34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는 그냥 그럼 이 떡을 우리한테 줘서 항상 우리에게 이걸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6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한테도 마찬가지야.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아이고 좀 그물 좀 나한테 줘가지고 나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인데 육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떡만 생각하는 사람이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저히 거기까지, 아니 표적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까지 들어가겠냐는 거지. 이게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은 하는데 이 사이 중간에 경험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오직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넘어갈 수 있죠. 주님이 붙들면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실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1층을 거쳐서 2층을 거쳐서 3층에 가려고 하는데 1층에서 그냥 3층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도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기적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은사들을 여기를 경험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부셔. 이게 사실 이게 천사의 경험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무덤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단계야. 다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려면 777에 들어가려면 666을 넘어야 된다고. 666이 마귀의 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단의 수를 경험해야 돼.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이치거든요. 그런데 고통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고통을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신비한 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신비한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사탄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죠. 이게 어렵죠.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경험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계속 주님한테 맡기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쑥 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런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면은 그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 속에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것을 경험하고 뭐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물론 이런 표적을 가서 누구한테 가서 예언을 받고 막 예언을 막 뭐 이렇게 뭐 어떤 축복을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축복해주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우리가 예언해주는 사람들 되라는 얘기지. 이게 삶이 없으면 감동도 없어. 미운정에도 감동이 들어가고 고운정에도 감동이 들어가고 그냥 싸우면서도 그냥 또 크고 그냥 또 막 그냥 실수하면서도 또 회개하면서 잘하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엎어졌다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아이고 그거 없이 어떻게 깊은 관계를 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나 어떤 떡에다가만 모든 생각을 두는 것 치고는 정말 주님이 너무 지금 너무 귀한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네가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거든. 이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하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바 31절에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준 거라고 하니까 맞지. 그 말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한테 이 떡을 줘서 항상 우리로 이거를 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35절부터 이제 못 알아듣는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이고 근데 어떻게 나를 보고도 안 믿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안 믿냐면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 사실 여기요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 다음 장에 가면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 37절에도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돼 있어. 내게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45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45절에도 뒤에 보면 45절 뒤에도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다 오게 돼 있어. 언제 아버지로부터 듣고 언제 아버지로부터 배워? 언제 배워? 아니 지금 인제서 예수님도 지금 알까 말까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아니 나를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접하고 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모든 뭘 배워?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왔잖아요. 이미 태초와 예미 약속된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넣어준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모르지. 여러분 영혼은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46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 오직 하나님께서 온자만 아버지를 다 보았다고. 이거 되게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야. 이거는요 떡만 구하고 다른 걸 구하는 사람은 이거를 몰라. 오늘날도 몰라. 이때도 몰랐지만 지금도 몰라.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65절의 말씀에 또 말하자. 6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 65절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어. 아버지께서 오게 한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면 다시 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곧 뭐라고 결론을 주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 않았다고 이렇게 지금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들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 너희가 나를 버리면 아버지를 버리는 거고 내 말을 저버리면 아버지 말을 저버리는 거고 네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고 네가 나를 순종하면 아버지를 순종하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빌립이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또 헛소리하잖아. 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얼마 동안 너랑 함께 있고 얼마 동안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마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제자들도 몰라요. 어떻게 오병이어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또 그냥 배를 풍랑을 만나니까 또 그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지금. 왜 저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건 계속 되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는 기적을 계속 그냥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막 이런 것도 막 그다음에 반성을 쳐서 물을 내고 그냥 쓴 물을 갖다가 그냥 달게만 다 필요 없어. 다 만나 다 필요 없어. 그죠? 표적을 받아 필요 없어. 하나님 택함을 받아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하게 하죠. 말은 하게 해도 결국 하나님이 결국 이제 그들은 하실 거라는 거지. 근데 그냥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있게 하시는 거지. 그죠? 너무 어려운가? 아멘이 예. 그래도 크게 하시니까 제가 좀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을 살리는 거다. 40절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내어쫓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이제 얻게.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고 내를 마시는 자가. 뒤에 이제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한 먹고 마셔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성찬식마다 계속해서 6장에 여기 뒤에 몇 절이에요. 그 후에 50절부터 막 그 60 몇 절까지 그 계속 성찬 때 얘기하는 거야.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거. 핵심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이게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이걸 먹어야 산다. 먹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면 이게 다 예수님이니까 이게 다 들어오면 예수님이 다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형상은 만들어졌지만 심령과 마음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은 율법사들이 이걸 다 외우고 서기관들이 다 이걸 먹고 성경을 능통한 정통으로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교수가 되고 막 박박사가 되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 들여오셨지만 거기에 살과 피가 흐르진 않는다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약속이 예수님이 그 감동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주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채워준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몰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아이고 그래도 이거는 주님 이렇게 돼야죠. 아니야. 그래도 이 상태에서는 이게 돼야죠. 아니야. 필요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거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방언으로 그냥 계속 기도해.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기도하는 거니까. 이 은사 중에 굉장히 이게 가장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사세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떡에 주는 교훈, 그 다음에 표적에 주는 교훈,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는 교훈. 예수님으로 이제 만족하는 어느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제는 막 애같이 아까 얘기했잖아.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뭐 그냥 은사나 표적이나 뭐 이상한 뭐 그냥 예언이나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율법적 혼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은사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얘기하잖아. 사랑이잖아요. 그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부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이 오면 밑에 있는 것들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7교회가 있고 믿음의 단계들이 또 다 지금 다르고 뭔가 이제 어떤 그 신앙의 그 이제 좀 뭐라고 레벨이 다르지. 왜냐하면 이제 뭐 온 사람,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들어온 사람, 또 이렇게 뭐 이제 레벨이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경제에 가려면은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차라리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만 내가 살면 주님이 손해를 봐.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주님의 뜻이 일치되면 주님과 같이 슬퍼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기까지는 나하고 주님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그죠? 그런 과정을 겪어서 들어가서 보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어떤 마음에 보면은 이게 정말 예수님의 오직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정말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새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것이 안 된 사람한테 막 그걸 또 뭐 그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냥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잖아. 기다려 주라고. 사랑은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그냥 온유하게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고 성품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 교회가 시끄러울 게 없고 풍랑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